안녕하세요.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을 적시는 매일매일 묵상과 찬양의 시간, 주님 마음 나의 마음의 전재룡입니다. 몇 년 전 한국 어느 지상파 방송에서 방송하는 시사 교양 프로그램 중 하나를 즐겨보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불만제로. 21세기 소비자를 위한 권리재장전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한국 내에 팔리는 상품과 서비스를 감시하고 고발하며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갖가지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이 방송을 보면서 참 우리는 불만족한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불만. 한자를 그대로 해석하면 아니 불 가득 찰 만, 가득 차지 아니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항상 바라고 얻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하여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장성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낳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욕심내서 소유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구원 전 성령 불만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내주하십니다. 그분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소유하며 우리는 그분의 임재하심으로 인해 그분에 온전히 순복해야 되는데 그 상태를 일컬어 성령 충만하다 얘기합니다. 어느 블로그 질문과 대답글에서 성령 충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을 성령님이 장악하시도록 자유롭게 해드리는 것, 그래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관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은 성령이요, 욕심내야 될 것은 바로 성령님을 소유하고자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마음 나의 마음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삶의 운전대 온전히 주님에게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면서 주님 마음 나의 마음 28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안성진 형제의 목소리로 힘차게 시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함께 듣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성령님께 온전히 순복하여 완전히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준행하시며 성령 충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책방 속으로 팬인가 제자인가 5번째 시간입니다. 단순한 주님을 쫓아다니는 열성 팬이 아닌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며 그 마음을 닮아가기로, 그래서 팬이 아닌 제자로서 주님을 좀 더 양적, 질적, 그리고 영적으로 알아가며 깊고 넓게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이웃과 자신의 힘인가 성령의 충만인가?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 여지없이 깨진다. 저자는 자신의 처갓집 식구들을 예를 들며 우리 자신이 대하는 성령에 대한 태도가 마치 자신을 대하는 처가 식구들의 태도의 무지를 빗대어 설명하며 이 과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성령의 능력 없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오래지 않아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바로 짜증과 분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니 화가 나게 되며 이번만은 다를 거야 하고 다짐하면서 다짐에 다짐을 해보지만 작심삼일 아니 작심삼초 같은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자는 매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 예수님을 따르려 애써봐야 매번 실패하고 좌절할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여행 얘기를 예증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않고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인생의 무게에 무릎을 꿇게 되며 결국 문제가 발생하며 자신의 힘만으로는 결코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없고 부연 설명을 하며 제자는 성령의 능력 없이 인생의 난관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라 다시금 제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신학교 시절 공부했던 하나님의 인간과 함께 계신다는 내용의 성경 구절을 나열하며 구약시대 때 성막으로 성전으로 함께 준행하셨던 하나님은 신학시대에 와서는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내주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에 예수님이 떠나셔야 된다는 말인즉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안에 내주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제 힘으로 생활을 하려다가 결국 제 풀에 쓰러지고 맙니다. 저번 시간의 표현을 인용하자면 곤죽이 되고 파김치가 됩니다. 자기의 힘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면 녹초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하면서 팬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해도 그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세기 갈라디아 교회가 그러했고,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은혜의 메시지를 설파하자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받았지만, 바울이 다른 도시로 떠나자마자 유대교의 지지자들이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해 사람들을 다시금 율법의 굴레로 몰아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보다 인간의 노력을 강조했던 모습을 갈라디아서에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며 신랄하게 비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할 수 없다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고 듭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2번째 편지에서 자기의 약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스도 능력이 올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그렇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훤히 드러내야 성령 능력에서 살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좀처럼 약점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약점은 철저히 숨기고 강점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떠버립니다. 바울은 성령의 능력에서 벗어나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리석은 짓은 그만두고 성령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발걸음 하나마다 성령 안에서 걸어가며 성령 안에서 행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회개하며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 즉 나 자신을 비우는 것을 행해야 비로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진다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거하시면 우리 안에서 자신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며 자신의 교만과 분노, 이기심, 정욕이 점점 밖으로 배출됩니다. 어둡고 지저분한 요소는 자꾸만 빠져나가고 성령이 점점 충만해지는데 그 다음에는 들이시는 것 모두 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께 삶의 통제권을 넘겨드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지름길이라고 부연 설명을 곁들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길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현실감을 느끼며 따라간 것에 비하면 마치 뜬구름의 허상을 잡는 것처럼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능력을 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고 예수님의 제자는 홀로 여행을 마칠 수 없다는 진리를 아는 자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지혜를 초자연적으로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저자는 격려하며 이 육과를 마치고 있습니다. 저희 주님 마음 나의 마음 책방 속으로 코너에서는 카일 아일드맨의 책 팬인가 제자인가의 책을 한 장 한 장 읽으며 그것이 가르쳐주는 것을 같이 짚어나가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이 책이 가르쳐주는 것을 통해 더욱더 주님이 명하신 제자도에 한층 더 다가가는 시간입니다. 다음에는 7과를 나누며 책방 속으로의 코너의 여정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찬양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예수전도단 부흥 2000 수록곡이죠.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미주 온누리 인터넷 방송 주님 마음 나의 마음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큐티 속으로 한 주간 큐티와 함께 말씀을 함께하며 새해에는 큐티와 주님과 넓고 깊게 교제하시며 큐티를 하시는 분들과 같이 교제하심으로 나누는 큐티와 함께 영적 성장도 하시고 나아가 대동단결로 큐티 하시는 전세계 모든 분들과 영적으로 하나됨을 권장하는 코너입니다. 길던 짧던 큐티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그 나눔으로 하는 영적 식구들과의 교제로 영적으로 풍성한 올 한 해에 여러분들의 나눔이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의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의 물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오늘 큐티는 본을 보이는 삶은 두 십자가, 겸손함과 자원함으로 순종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사역하시는 데이비 김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2절에서 3절 본이 되라. 베드로의 명함 1절은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 장로된 자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증인된 제자이고 고난을 기쁘게 그리스도와 함께 이김으로 영광에 참여할 자이며 바로 베드로의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히스토리이다. 나의 명함과 히스토리도 이처럼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로 써지길 소망한다. 이런 명함과 히스토리를 가지려면 본이 되라 하신다. 자신의 양무리 말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고, 양도적이 되지 말라고, 양무리 치는 일을 억지로 하지 말라고. 2.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나타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며 3번 말씀하신 양무리 치시는 일은 억지로 해서는 그야말로 양무리를 막대기로 치는 일밖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도 3번 물으셨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양무리 치는 일은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면 된다. 예수님이 기뻐하실 모습을 생각하면서 기꺼이 자진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양무리 치는 일로 인해 내 자신이 덕을 보고 싶은 생각은 모두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양무리를 치는 동기는 순수한 동기는 예수님이 원하셔서 임을 고백한다.
그래서 기꺼이 하라고 하신다. 기꺼이 하며 헬라어로 프로쥐모스라는 것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즐거워하며 준비된 마음으로라는 뜻이다. 억지로 약물이 치는 일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며 함께 즐거워할 것을 즐거워하며 준비된 마음으로 기꺼이 하는 사역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양머리를 친다는 것은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장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게 해야 됨을 알려주셨다. 그러기 위해 양머리 치는 일이 주장과 강요가 아니라 덕을 세우면서 권면하며 위로나는 것, 고린도전서 14장 3절을 통해 해야 됨을, 그래서 그 통해야만 가능함을 교회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된다. 양무리의 본이 된다는 것, 다른 사람을 시켜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본임을 고백한다.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며 바로 목자장이 되신 예수님의 진정한 팔로워가 바로 본이 되는 삶임을. 3. 나는 본이 되고 있는가? 베드로가 성도들을 젊은 자들로 묘사하는 성도들에게 오직 순종과 겸손을 가지고 있는가? 겸손은 손을 겸하여 포개는 자세이고 그렇게 해보면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자세이다. 겸손은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허리도 포개져야 할 듯 늘 인사하며 섬기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높여주시길 원한다면 그렇다면 먼저 겸손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신다. 나의 때인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를 혼동하여 기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이 높이시길 기다리라고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겸손함과 기다림이 가득 찼을 때 일어남을 고백한다. 어느 것 하나도 없이 하나님은 일하신 적이 없음을, 그동안 생겨난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기다림의 기간 동안 내가 해야 될 일을, 그 길을 고백한다. 염려를 내가 하는 것이 교만이고 기다릴 줄 모르는 것이 불신앙임을,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대로 변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 4. 본을 보이는 삶을 묵상하고 있는데 자꾸 본이라는 한자가 생각이 난다. 본은 근본이란 뜻으로 신앙에 있어서 이것이 근본이라는 마음을 주셔서 묵상하게 하신다. 본을 보이는 삶은 내 삶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사람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임을 말이다. 근데 거기에서 그치면 신앙은 힘을 잃고 늘 십자가의 고통만 묵상하게 된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발밑에 또 하나의 십자가는 이제는 예수님이 주신 구원을 가지고 삶 속에서 이 십자가를 선포하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고 바로 본을 보이는 삶임을 고백한다. 본을 보이는 삶은 두 개의 십자가가 있어야 함을, 하나는 구원의 십자가이고 다른 하나는 삶의 십자가임을, 본을 보이는 삶은 두 십자가임을. 근데요 주님이 허락하신 양무리 치는 데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저의 멘토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도 늘 겸손과 기다림의 모습으로 허리를 동이게 해주세요.
본을 보이는 삶, 그 삶은 두 개의 십자가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두 십자가인 구원의 십자가와 삶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본을 보이는 삶임을요. 이 땅도 중국 땅도 목자장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본이 드러나는 장로들로, 겸손과 기다림이 드러나는 성도들로 가득하길 소망해요. 본을 보이는 삶은 두 십자가임을 깨닫는 자로요. 선교사님, 겸손과 기다림, 스스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에는 이 과제가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겸손의 모범이 되셔서 말구유에 나시고 이 땅에 굳은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본을 보이신 예수님, 그 겸손을 담기 원합니다. 그리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오실 그날까지 고대하고 고대합니다. 그때까지 저를 비롯한 모든 주님 마음, 나의 마음, 청취자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성령님과 동행하심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나누어 주신 큐티 감사드립니다. 찬양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중앙성가 14집 수록곡이죠. 성령님 내게 임하소서. 함께 듣겠습니다.
큐티 속으로 코너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페이스북 접속 후에 검색창에 주님 마음 나의 마음을 입력하신 후 저희 주님 마음 나의 마음 공식 큐티 나눔 그룹을 가입하신 후에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카톡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카톡 아이디 JAEC714를 입력하신 후 친구 추가 후에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주님 마음 나의 마음은 다양한 각도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길 원합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말씀 속으로 잠언은 솔로몬의 지혜서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주님 마음 나의 마음에서는 말씀을 같이 읽음으로써 영적으로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는 훈련을 하며 지혜의 왕 솔로몬이 쓴 잠언서를 읽으며 영적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말씀을 더욱더 깊은 교제가 있게 하며 이 코너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온전하게 우리 마음 옥토밭에 심으며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바쁜 삶의 시간 잠시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6장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 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의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편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의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회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낳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을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복이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의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들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마지막 찬양 듣겠습니다. 김도연 찬양 사역자의 곡이죠. 성령이 오셨네.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우리 모두가 성령님께 온전히 순복하여 완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준행하시며 성령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성령 충만의 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 것에 대한 현실감을 느끼며 따라가는 것에 비하면 마치 뜬구름의 허상을 잡는 것처럼 감이 잡히지 않지만 우리 삶에 항상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지혜를 초자연적으로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네.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성령님과 동행하심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원근각처의 모든 곳에서
함께 임재해 주시며 모든 하시는 일에 주님의 무한하신 축복과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이 애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편집과 진행의 저 전지룡이었습니다. 평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